할렐루야.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오늘 저희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예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다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까지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찬양 가운데 예배 안에 또한 저희들의 기도 안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오는 시간들이지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노아가 주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또한 이 모든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기업과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저희 모든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난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그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해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의 죄와 예수의 속량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죠.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의 속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이것은 은혜의 복음으로서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가 없는데 그냥 예수의 속량만 있다,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인간의 죄는 있는데 속량이 없다, 이것도 은혜가 아니겠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을 때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은 인간의 죄를 믿고 또한 예수의 속량을 믿을 때 이 은혜의 복음, 곧 은혜의 법은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겸손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대로 직결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2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지난주에 앞에서 인간의 죄와 예수의 속량으로 드러난 이 은혜의 법에 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믿음의 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으로 얘기하면 바로 복음은 곧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이 복음은 은혜의 법이다 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 복음은 믿음의 법이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은혜의 법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의 법, 이 믿음의 법,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도의 삶이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거 기억나시죠? 이게 출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과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뭐를 얘기하나? 겸손과 진실함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진실함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겸손과 진실이에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읽은 이 27절과 맥을 함께 하고 있어요. 곧 믿음의 법은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자랑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곧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의 생활을 겸손하게 해 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 말은 곧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자, 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사람이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것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자, 이들은 지금 유대인의 눈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의 눈을 가지고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대하고 부인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물론 이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것과 연결시켜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 맺은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바로 그 은혜의 복음에 관하여 베드로가 말한 거죠. 자,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자, 은혜의 법 하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법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법은 은혜의 법을 해야 하는가? 뭔가 반대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모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는 없어요, 은혜에는. 그런데 자, 은혜를 받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고 우리 인간 쪽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은혜의 법이 있고 구원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회를 통해서 은혜의 법을 선포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원리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란 성도의 입장에서는 겸손하고 진실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곧 선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영생, 이것을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우리 편에서 반응해야 될 믿음의 법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이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과 은혜의 법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에 관하여 이 복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좀 자세히 읽어봤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구약을 읽는다면, 이 구약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성경이 분명히 아니에요. 왜요? 구약은 철저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곳은 정말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냐?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관점을 훌쩍 뛰어넘는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영적인 감각이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약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선언은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시대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선포요 선언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더 확장되어야 돼요. 요즘 미국은 이 레이시즘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 미국 안에 일어났죠. 자, 하나님은 백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겁니까? 아니죠. 흑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시아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한국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도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성과 남성의 이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남성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여성의 하나님도 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성과 남성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굉장히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눈만 분명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되고, 부한 자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되고,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게 전해야 될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는 데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여전히 구약에만 붙들려 있으면,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불평등하고 폭력과 또한 고통과 신음이, 또한 상처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은 우리로 해방케 하고, 주님의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공의롭게 합니다. 물론 완성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정의와 공의는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공의와 정의는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30절인데요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아닙니까? 근데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핵심이다. 그래서 믿음의 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법, 그리고 은혜의 법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또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뭐 가졌고 덜 가졌고, 그 사람의 피부색이 어떻고 저쩌고, 그 사람의 문화는 어떻고 저쩌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일치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착한 아이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아이가 저한테 소위 지적질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서 한 대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전 제자리에 앉았는데 막 제 마음에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빌었던 생각이 나요. 제가 왜 그 착한 아이를 때렸나요? 왜 그 아이를 못 살게 굴었나요? 제 안에 보니까 교만이 있더라고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뭐예요? 그 아이는 나한테 맞을 만한 아이다, 나는 그 애보다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교만의 생각이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폭력과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교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겸손과 진실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서로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폭력이 이 땅 가운데 난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비전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법과 이 믿음의 법에 관해서 분명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믿음의 법이 율법을 폐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얘기는 폐기하느냐? 이러한 질문이거든요. 정말 그럴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은혜의 법과 이 믿음의 법에 맞게 이 율법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된다. 예. 지금 이 구약의 율법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통하여 이 과거의 율법은 주님의 이 은혜의 법과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코로나 19으로 인한 이 판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뭘까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이웃을 보살피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과거의 법을 가지고 오늘 뭔가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할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율법의 가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의 법을 통하여 믿음의 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법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양심과 또한 주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적대자들은 기독교의 은혜와 또한 기독교의 이 믿음의 법에 관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 은혜의 법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이 오히려 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의 강제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 파렴치게 만들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이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에요. 이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체험한 사람들마다 마음이 변화돼요.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날마다 나 중심적이고 내 뜻, 내 욕심, 내 죄에 이끌리던 사람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예요.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예수님의 믿음을 닮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대하여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은혜의 법과 이 믿음의 법에 맞게 율법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까? 사랑의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메리카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백길에서 폭풍이 치자 그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와 똑같은 성도인데 왜 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까? 그리고 나는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요. 저들은 확신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확신이 없구나. 자, 그런 가운데에 영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들렸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는 그의 마음에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는 일에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의 설교가 달라지고 그의 선교가 달라지고 그의 사명자로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법과 이 믿음의 법은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확신의 과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속량의 은혜를 믿으세요. 이 속량의 은혜는 오늘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칭함받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키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의 속량을 내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안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법은 있는데 내가 믿음의 법이 부족해. 그러면 확신 안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내게 믿음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을 믿는지를 내가 몰라. 그래도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법과 이 믿음의 법에 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이 오늘 이 율법 또는 내 안에 새겨진 율법으로서의 양심, 이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과 이 믿음의 법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는 죄의 종으로서 율법의 노예로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New Cre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법 그리고 이 은혜의 법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다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안전에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식구들이 편하게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친교 나누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자유롭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을 찾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stay at home, 집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쌓인 피로감들이 굉장히 깊어요. 저도 때로는 그러한 피로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가 영적인 이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두들겨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 헤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마다 또한 성령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마다 성령은 오늘 우리로 그 피로감에서 건져내어 영적인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또한 한국과 미국 안에서 이 교회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에 관하여 저희들이 붙들려 나아가야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고 나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함께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지만 오늘 성도들은 영적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법, 이 믿음의 법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 영적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이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고백합시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오늘 우리 자리마다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에 누려져서 그 믿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의 영적인 눈이 더 열어져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또한 더 능력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특히 우리가 은혜의 법, 믿음의 이 법, 그 복음이 완전하게 누려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여러 계산과 정치적인 모든 성향들 때문에 굉장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인들 보호받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 더 눈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며 오늘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에 대하여 확실히 눈을 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예수의 그 속량이 오늘 저희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한 주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저희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상황 형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생활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피곤하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들, 또한 두려움과 염려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알래스카와 저희가 살아가는 앵커러지와 모든 영역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모든 상황 형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나태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곤고함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 안에 은혜의 법,
또한 믿음의 법에 관하여 더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속량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의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한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드림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모든 기업과 자녀들과 저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위험이 있으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터 속에 주님께서 필요하신 그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 보호와 또한 주님 안에서 그들이 잘 되며 형통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알래스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의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의 인사 및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화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온라인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계속 유튜브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시간을 떼어 우리 기도의 시간과 영적인 시간들 잘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알래스카는 95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앵커리지에만 61명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총 누적 환자가 5,182명인데요. 난 레지던트를 포함하면 6,035명의 누적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3,145명은 여전히 병과 싸우고 있고요. 또한 2,010명은 회복되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 알래스카에 있는 이 코로나19 우리가 계속 주시해서 보시고 우리 계속 끊임없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트나 여러 공공장소에 다닐 때는 6피트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기는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은혜의 법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의 법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줘 보험적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